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요. 아마 두세 번 정도 이제 더 하면 이제 결론에 이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7절로 내려갑니다. 37절부터 쭉 40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에 거쳐, 이건 이제 보통 들짐승을 말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세계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들짐승의 거처가 되고 놀람과 치솟거리,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민이 없으리라. 지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죠?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은 사실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고 성전을 다 헐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사람 살 수 없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쳤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수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38절,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리라.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44절에 보면요, 41절 시작.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율방중에 황폐하였다. 이 세삭은 바벨론을 명칭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다른 이름으로 세삭 그럽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을 한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요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여기서 이제 바다나 파도는 진짜 바다와 파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열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치시겠다, 그런 얘기죠.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메대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바벨론을 덮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철저하게 맞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 짓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처사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선 당장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걱정할 거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의 방법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고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막 계획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거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절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얘기를 내려놓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놔라. 뭐든지 내려놔라.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주 신앙생활도요 평안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우리가 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면요,
제가 수영 강습을 한 몇 시간 받아봤는데 필리핀에서 이 수영이 안 돼요. 이 수영 강사가 하는 얘기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근데 저는 막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m도 못 가는 거예요. 5m도. 그거를 뭐라 그러냐. 개 수영이라고 그래. 개 수영. 개들이 바다에 물에 빠지면 막 그러잖아요. 개들이. 이 개 수영하면 5m도 못 가요. 근데 그 수영 강사가 계속 하는 얘기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리고 힘 빼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 빼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힘 빼는 게 어렵더라고요. 힘 빼는 훈련만도 그게 몇 주 해야 된대요. 힘을 빼니까 나중에 몸이 붕 뜨는 거지. 이게 물에서 뜨는 거잖아요. 네. 그 신앙이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징계나 고난이나 위험을 주시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힘 빼는 운동하는 거예요. 너 힘 빼고 나를 신뢰해라.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힘을 빼. 힘을 빼.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또 내가 하려고 막 해요. 그러면 힘들어요. 힘들어. 신앙생활도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씨랑과 거민이 없는 그 사람과 사막이 되고 거민이 없는 땅이 되어서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더니 그들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자, 이제 앞으로 가요.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주제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그때 여기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는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면 성경이 풀어집니다. 성경을 그냥 막 읽어가면 잘 몰라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귀납법적 성경관. 다 써놓으세요. 귀납법적 성경관.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습니다. 그 연역법은 처음부터 그냥 쭉 가는 게 그게 연역법이에요. 예.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어디고, 오늘 주제는 제목은 뭐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건 연역법적인 설교예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연역법적인 설교도 하지만 대체로 귀납법적으로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제 육하 원칙 중에서 언제란 말이 있잖아요. 언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인가? 언제 예루살렘을 쳤던 바벨론이 그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몇 절일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몇 절일까요? 33절이죠. 3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뭐가? 때가. 그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뭐가 이른다고요? 때가. 때라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리고 29절 바로 위로 올라가 보세요. 29절에 가보면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뭐가 섰다고 그래? 경영. 어제 공부했잖아요. 경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언젠지 모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렇게 쳐서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쭉 말씀하시다가 33절에 그때가 이른다.
근데 모르죠, 언젠지는. 29절에서는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분의 때. 그분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때를 알 수는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그 때를 안다고 그러는데 위험한 신앙이고요.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커튼을 탁 쳐놨어요. 그래서 그 앞은 몰라요. 거긴 어디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쳐놓으신 커튼을 열고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이 커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믿고 소망을 갖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 때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때를 믿는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 눈앞에 아무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너무 조급하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막 조급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을 멸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이렇게 멸하시는가? 35절, 3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35절, 36절까지. 35절 시작. 나와 내 육체에 대한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시온거민. 시온거민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여기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그들이 했던 그 잔악상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말해요?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 나라 다 뺏겼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나라 다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태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그게 신음이에요, 신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가 누군데요? 예루살렘 백성들. 송사. 잘 들으세요. 송사.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음성, 신음소리를 들었어. 송사,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신음소리라고 해서 신음소리. 신음.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라 빼앗기고 그렇게 울분에 차서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그러니까 오늘 33절에서 44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토요 성서학당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이 맥을 못 잡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맥을 잡아야 돼, 맥.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가 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술술술 풀어져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성경이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맥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잘 풀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나 레위기나 뭐 이사야나 마태복음이나 다 맥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쫙 흐르고 있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광야 40년, 요단강을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너는 거, 이게 다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그 내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줄기가 흘러가요. 보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과 에서. 그래서 한 줄은 이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약속의 백성. 한 줄은 약속 밖의 백성이에요. 에서. 그 약속 밖의 백성이죠. 계속 방황하잖아요. 야곱. 하나님이 붙들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에 보면 666 인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친 자 나오죠. 두 가닥이라니까요. 666 그 마귀 숫자를 받은 자는 이건 뭐 바로 지옥행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의 인치는 역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오실 징조고요. 그 징조를 보이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지금 구원받을 자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게 그 인치는 거거든요. 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르심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도 밤과 낮에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남녀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언제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때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가슴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겠다고,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